오늘 말씀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어떤 대상을 구원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내는 것, 구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값으로 지불한 그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전을 주고 속량을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속량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결박에 매여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속량하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메시아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한 것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000년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죽음을 죽으실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 모든 예언이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서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는 찔림을 받을 것이고 상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채찍에 맞을 것이다 했죠. 그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 사형수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병사들이 그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는 맨몸을 향해서 채찍을 내리칩니다.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고 가죽줄 끝에 날카로운 짐승의 이 이빨 조각, 뼈 조각 같은 것이 꽂혀 있습니다. 그런 채찍으로 사람의 맨몸을 내리치면 살이 갈갈이 찢겨져 나가고 피가 튑니다. 어떤 때는 뜯겨져 나간 살점 사이로 뼈가 드러나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의 악명 높은 무서운 타칠리어스라는 채찍입니다. 그런데 그 채찍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해서 사람을 반쯤 죽여놔야 그 다음에 사형 집행을 그래도 스무스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생사람을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아무리 병사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사형수를 제압을 해도 사형수가 발광을 하기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이 형을 제대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리 반쯤 죽여놓기 위해서, 얼을 완전히 쏙 뽑아놓기 위해서 그 무서운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다 맞으셨습니다.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이 800년 후에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시편 22편 6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것은 다윗이 1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한 마리 벌레처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될 것이다 예언을 한 것입니다. 1000년 후에 예수님에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시대는 사형수가 이 골고다 형장까지 갈 때에 지름길로 곧장 가지 않습니다. 빙빙 돌아서 가능한 한 먼 길로 갑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정부가 전시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너희들도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면 이 사람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능한 한 시간을 끌면서 빙빙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혹시나 골고다 형장까지 가는 가운데 누가 그 사형수를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형수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가고 있는데 도중에서 군중 속에서 누가 뛰쳐나와가지고 아니요,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 지금 살인죄 누명을 쓰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죽였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변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형수는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변호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해봐라 하고 기회를 최대한도로 주기 위해서 빙빙 돌아서 먼 길로 갔습니다. 그것이 고대법 중에서는 그래도 민주적이라고 하는 로마법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전부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뛰쳐나와서 아니요,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변호한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나몰라라 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제 때를 만난 듯이 주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치고, 그리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군중들은 낄낄대면서 죽여라, 죽여라 소리칩니다. 안 그래도 죽으러 가는 사람을 향해서 빨리 죽여라, 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구경 좀 해야 되겠다, 빨리 죽여라,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험악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셔야 했던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셨을까요? 주님은 세상에서 혼자 섰습니다. 정말로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도 다윗이 1000년 전에 메시아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절규하셨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다윗이 한 예언, 그 예언을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 위에서 33년 사시면서 온갖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고독도 다 겪으셨습니다. 남에게 미움받는 것, 모함당하는 것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다. 이론적으로야 아시겠지요. 그러나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갑자기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는데,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 죄인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소낙비처럼 퍼붓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양식을 삼으시고 사셨던 분인데, 아버지와 하나로 사셨던 분인데, 그 아버지로부터 저주받고 심판받고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절규하셨습니다. 천년 전 다윗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 60가지가 있는데, 그 60가지 예언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신라시대 때, 천년 전이면 신라시대 때죠. 신라시대 때 한 예언이 지금 어느 사람에게 딱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언한 60가지가 그 한 사람에게 딱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수학자가 그 확률을 계산해 봤는데, 우주의 100만 제곱의 그 제곱의 그 제곱의 그 제곱의 크기만한 우주 속에서 원자 하나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원자 하나를 발견하는 그것도 뭐 그냥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텐데, 그냥 이 우주 속에서가 아니라 우주의 100만 제곱에, 또 그것의 제곱에 그것의 제곱에 그것의 제곱의 크기만한 그 우주, 그 속에서 원자 하나를 발견하는 확률과 같다. 전혀 60가지가 어느 한 사람에게 천년 후에 딱 이루어질 확률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를 속량하기에 충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그런 증거가 많지만 그 한 가지만,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그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집회 나가서 그렇게 잘 하지 않지만, 전에는 집회 나가면 꼭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자신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교회가 3분의 1 이상 손을 들지 못합니다. 3분의 2가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없다는 말이죠. 한국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 확신이 없는데 무슨 기쁨과 감사의 삶이 있겠습니까? 시련을 당할 때 이겨나갈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고등부 회장도 했고 교회에서는 모범 학생이고 그랬지만 막상 저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학교 갔다 왔는데 쇼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고 장로님 아들이고, 그런데 뇌종양을 앓고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충격받은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친구가 숨을 거두면서 아빠, 천국이 보여요. 천사들이 저를 마중 나왔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죽는다 해도 내가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가면 뭐 어떤 겁니까?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천국 갈 자신은 없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전까지도 구원의 확신 때문에 고민을 조금 하다가 친구 죽음 때문에 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기장에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성경은 하루 석 장 이상 볼 것. 둘째, 기도는 15분 이상 할 것. 셋째,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말 것. 넷째, 여학생을 곁눈질해서 보지 말 것. 다섯째, 해가 10개를 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켰으면 공표, 어겼으면 꼬표, 좀 반쯤 했으면 세모, 그렇게 체크를 합니다. 주말이 되어서 이제 일기장을 뒤적이면서 성적표를 점검을 합니다. 공표가 좀 많으면 조금 안도가 됩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안 봐주실까? 꼬표가 많으면 낙심이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나는 구원 못 받은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조금 안도감이 있다가도 어떤 때는 그냥 낙심할 때가 훨씬 더 많지요. 도무지 확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워치만 니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책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 공표가 많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만 굳게 붙들면 구원받는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옥문을 활짝 열고 자, 이제 나가자, 너는 자유다 하고 있는데 나는 감옥에 주저앉아가지고 이 감방 생활을 좀 잘해야 되는데 공표가 조금 더 많아야 내가 해방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문 다 열렸다 나오라고 하는데 나는 감방에 앉아서 그냥 내 생활을, 감방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하나님이 완성해 주셨구나.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진짜 나를 짓누르던 그 죄짐이 그냥 하루아침에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그냥 다 사라지고, 그때의 그 자유와 해방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라일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하늘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지상에 있는 신자보다 더 많이 어렵게 된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 천국에 있는 성도는 얼마나 어렵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완벽하게 어렵겠지요. 완벽하게 깨끗하겠지요.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신자가 그 하늘에 있는 성도보다도 덜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그만큼 지상에 있는 신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신자는 이미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공표, 꼬표 치지 마십시오. 공표 조금 더 많으면 구원의 자리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적으면 멀어지고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대자로 공표를 치셨습니다. 주님이 쳐주신 그 공표 하나면 우리 꼬표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기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는 모든 거짓된 결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자,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결박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전사님이 상담을 전공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기는 사역을 하면서도 교인들하고 깊은 정을 나누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마음문을 열지를 못하고 자꾸만 교인들과 거리감을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도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자기도 왜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쭉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서서히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어릴 때부터 어떤 여자가 홀로 이 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면서 혼자 쓸쓸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저 모습이 꼭 내 모습 같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랍니다. 저 여자는 틀림없이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버림받고 저러고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사람이 꼭 내 운명 같아, 내 운명이 그렇게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서 결혼을 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절대로 자기를 버릴 것 같지 않은 남자를 골라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결국은 아이 둘을 데리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그 사람 말고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 같은 남자를 골라서 결혼을 했는데도 결국은 이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여전도사지만은 사람에게는 뭔가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전도사로서 교인들을 대하면서도 자꾸만 무의식 가운데 저 사람도 결국은 나를 버릴 거야, 결국은 나를 떠날 거야,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마음문이 열리지 않고 자꾸만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짚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니까 짚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전사님 고개를 푹 떨구면서 어머니도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수없이 탄식하고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지만은 태중의 아기 때문에 죽지는 못하고 그냥 내 팔자야 하면서 수없이 울부짖고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상담 전문가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제 이유를 아시겠지요? 엄마의 그 나쁜 영향이 아기에게 그대로 다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 자랄 때부터 나는 버림받을 운명이야 하는 것이 깊이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박당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당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버림받을 거야, 그게 내 운명이야. 나는 비참해질 거야, 그게 사주팔자, 내 팔자야. 나는 병으로 죽을 거야.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결국은 그렇게 될 거야, 그게 내 운명이야. 운명에 결박당하고 사주팔자에 결박당하고
무슨 나는 비참해질 거야 하는 이 강박관념의 결박을 당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결박을 깨트려 버릴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얼마든지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로 인해서 그렇게 됐지요. 그래서 십자가가 종의 그 결박, 운명의 결박에, 거짓된 결박에 매여 살던 그 결박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숙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갈수록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면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갈수록 예수님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고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마저도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서 더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바로 은혜의 사슬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너무 저는 불쌍합니다. 결박당해 있습니다. 결박. 부모가 다 총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을까. 사춘기 어린 나이에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총에 맞아 비명에 갈 때에 얼마나 그 충격 트라우마가 심했을까. 김기동 귀신론에 의하면 부모의 혼백이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아마 딸에게 자꾸 접근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이비 교주가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음성을 나는 신접해서 듣는다.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그래서 그 어떤 운명 뭐 이런 게 결박당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라의 짐을 그냥, 여자가 한 짐을 그냥 안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그래서 얼마나 뭐 근심하고 그렇게 했을까.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잘못하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뭐 잘못한 거 그거는 누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그 한 영혼을 두고 볼 때에, 한 인간을 우리가 두고 볼 때에 우리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될 판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결박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가톨릭 학교 쭉 다녔는데 무슨 말씀을 뭐 훈련을 받은 게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결박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로 인해서 그 결박을 깨트려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빨리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어떤 분은 욕밖에 안 나온다 하는데 이제 욕은 그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거국 내각이 될런지 개헌이 될런지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으로 빨리 이 나라가 수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정말 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60년대 강원도 어느 산골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산골을, 추운 겨울날인데 산골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눈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날이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철수를 합니다. 미끄러운 산길을 집차를 몰고 조심조심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 갓난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산골에 이 무슨 소리냐? 집차를 세우고 푹푹 눈에 빠지면서 소리나는 쪽을 더듬어서 가보았더니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그 바위 틈 사이에 기막힌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만삭의 부인이 친척집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서 그만 해산을 한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아기는 낳았는데 더 이상 기진맥진해서 눈 속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핏덩이를 몇 겹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기 맨몸으로 또 그걸 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 눈물겨운 모성애 앞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눈물을 쏟으면서 그 부인을 잘 장사 지내주고 아기는 그냥 60년 되니까 별 수 없이 자기들이 키웠습니다. 아이가 머리가 점점 굵어지면서 자꾸만 자기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내가 왜 서양 선교사 집에서 자라고 있는지, 내 친부모는 어디 계신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이가 워낙 집요하게 물어서 할 수 없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어떻게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자기 방문을 닫아 걸고는 1시간이 2시간이고 꼼짝을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을 확 열어젖히더니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그 뒷산 어머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선교사님 부부도 헐레벌떡 그냥 뒤쫓아갔습니다. 어떻게 그 무덤을 찾아서 그 앞에 섰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이가 옷을 벗기를 시작합니다. 옷을 완전히 홀랑 벗고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그 얼음장같이 차가운 땅바닥에 맨발로 섰습니다. 찬바람이 그냥 쌩쌩 부는데 아이가 몸을 후들후들 떱니다.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후덕후덕 떨어집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가 아이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그때도 이렇게 추웠습니까?